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3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유기적 연합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디서 나게 했죠? 사람의 몸에서 나게 했죠. 사람의 몸에서 나게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에게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고 그 부분을 살로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사람을 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종의 번식은 모두가 다 같은 종에서 같은 종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낳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걸어서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묶인 것을 파하셨어요. 몸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몸을 드림을 통하여서 몸이 희생되고 헌신되어짐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한 몸, 나의 몸이다.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과 유기적인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 자연스러운 교통, 자연스러운 질서 가운데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 더욱더 유기적인 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는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예배로 하나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진정한 유기적 연합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합을 조인트라고 말하죠. 이 조인트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관절이 있죠. 보통 태어날 때 아이들의 뼈가 있고 성장하면 우리들의 뼈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뼈를 연결하고 있는 게 뼈가 215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연결하고 있는 연결점, 관절이 있어요. 연결하는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에 비유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몸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각 지체로 우리를 비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직책, 직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때로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그 다음에 목사,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전케 하기 원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적인 부분을 주었는데, 이것은 왜 주었을까라고 할 때 한 몸을 세우는데 특별히 하나 좀 더 들어가서 성품적인 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즉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을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여 무엇을 주었다? 은사들을 주었다. 근데 은사는 각각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분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 되는 것이다. 그 하나 되는 것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라고 할 때 유익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사를 주었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분량만큼 주었다. 분량만큼 주었다. 그래서 분량만큼 은사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각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용량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힘의 분배가 다르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인내의 한계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나 또 단련이나 훈련을 시켰는가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환경을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은사가 또 똑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은사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를 9가지로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혜의 말씀,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왜 신비적이냐 하면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초월적으로 주어졌을 때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주어지면 그냥 알게 되는 역사, 나타나는 역사, 드러나는 역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한 신비적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다. 이거 자체가 신비죠. 예, 성경에는 신비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성분들, 엄마들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확인해 봤어요? 임신이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 다 기억하죠. 표현 못해도 남자들이 다 할 수 없는 그 뭔가 야릇하고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내가 생명을 잉태하다니, 내가 생명을 품다니. 아마 여기서 오는 이 희열이라고 하는 거는 아우, 그쵸? 온 세상을 다 바꾸어도 아마 아깝지 않은 아마 그런 희열들을 다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아빠가 모르는 세계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녀를 낳는 방법이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비한 방법이 누굴까? 그냥 제가 머리로 생각나는 걸 두 번째로 했어요.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이 났어요, 지금. 삼손이 태어났는데 마누아와 마누아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잉태되는 삼손을 낳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여인보다 태의 문이 굉장히 더디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셨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한나라는 여인도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처럼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쯤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데 그토록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은 애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애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땅 가운데 덕을 위하여,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함에 있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이루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만 되면 나누는 엘사벳과 사가랴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잉태 방법도 어떤 사가랴의 기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숨겨놓았던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누구여야 했을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복종하다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아무것도 섞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 것을 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는 안 섞어요. 에이, 다 이래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 정신없이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거 막 모든 방법, 경험, 막 배운 거 내 거 없으면 옆에서 빌려와서라도 아마 다 이렇게 온갖 방법을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여간 끝까지 하나님을 너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니? 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오래 참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끝까지 유기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실제로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을 이렇게 첨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네가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비적, 신비한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몸이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 누가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뭘 찾고 있다고요? 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럽게 준비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죠? 원죄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었던 죄를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었던 죄를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원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원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죠. 모든 우리의 자범죄도 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죠. 원죄와 그 시대, 그때까지도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다 사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그 위에 또다시 우리가 말씀이 빗나가는 거, 불순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한번 지불한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용어나 신약의 용어는 똑같은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유기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기적 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전달이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함을 통해서 그분과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더 큰 은혜가 더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죠. 예, 면역력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꼬마 빼고는 다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항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코로나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있는 항체를 통해서 이미 싸움의 기술을 익혀요. 이걸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또 변종이 있죠. 오미크론. 이것이 딱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이미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딱 쳐들어오면 이거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뭘 키워야 될까 할 때 항체를 키우는 게 아니죠.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키워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중에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 성령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게 이걸 은사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또 막 따지고 막 하고는 해요. 저는 그런 데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은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할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주어졌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마치 내 몸에 무엇이 생기는 것과 같을까요? 여러 가지 염증이나 암세포나 다른 어떤 이런 변종들이 막 생기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13장, 14장까지 갔다 올 건데 먼저 1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3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게는 8개의 은사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1절에는 2개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 같은 이런 언어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을 은사들로 부어주었어요. 2절에서도 언어의 영역과 말씀의 영역을 부어줬죠.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섬기는 거죠. 더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고 그 성령을 부어주는 동시에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이 유기적 연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무엇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유기적 연합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더불어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을 부칠 때 기름을 뿌리잖아요. 기름을 뿌린다고 그러나요? 기름을 이렇게 두른다고 그러나요? 제가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함께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거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요. 근데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동시에 사랑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더불어서 그 사랑을 타고 흘러들어가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말하면 각각 은사들도 다시 말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들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즉 사랑이라고 하는 캡슐에 쌓여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하지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이것은 연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냐면,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인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은사. 이게 은사죠. 그래서 이제 은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뭐가 되지 않았어요? 한 몸이 되지 않았어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았어요. 덕을 세우지 않았어요.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nothing이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유익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죠? 오늘은 사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은사를 흘려보내야 될까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사와 더불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줬으니까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꿀을 담으면 꿀단지라 하죠. 그럼 사랑을 담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사랑단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13장 마지막 절에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은사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 은사들이 다양한데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할 때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 은사들이 중요한 걸까요? 사랑이 중요한 걸까요? 둘 다 중요한데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은사는 가장 강력하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유기적 연합을 이룰 때 은사도 중요한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무엇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가야 할까요? 사랑과 짝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은 있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무엇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었나요?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상으로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부단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하는 이런 다른 교훈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거는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압제하고 핍박을 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전통, 내가 배운 것,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 없는 열심은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섬김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것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는 두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종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종은, 누가 마귀의 종이 되고 싶어서 마귀의 종이 됐을까? 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종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자기가 마귀의 종인 것을 모르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주 용감하게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성질을 다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지럽게 하면서 마치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요. 만화책을 하나 빌려왔어요.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왕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더라고요. 왕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왕이라는 위치에 딱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선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비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왕에 있을 때는요, 도덕,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면 그 왕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치관을 갖는데, 많이 약간 우리가 어떤 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체제가,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탑 리더가 됐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걸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관점을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바꿔버려서 자꾸 읽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결국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12장도 읽고 13장도 읽고 14장도 읽고 15장까지 있죠. 16장도 있네요. 그래서 부활장도 읽었어요. 근데 쭉 읽어나가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도 강조하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준비가 됐나요?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의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했던 이 6명의 사람들은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때가 때인 만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더 깊이 안 다루는 이유는 하나 있고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다른 걸 묵상하다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도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을 또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막 나사렛을 막 공부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 올까? 근데 이미 나사렛 예수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사렛에서 그런 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근데 왜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인데 태어나는 것은 또 어디서 태어나야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참 짓궂지. 이건 순대 이제 혼자 묵상할 때 생각하는 거였었어요. 짓궂지. 여러분, 출산달이 다가왔을 때 여행을 한다는 거는 여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야, 여인들은 모를 수 있다.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귀찮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도 어떻게 했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또 수많은 사람들은 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령에도 순응했다. 세상의 법령에도 순응했다. 한꺼번에 법령을 이루기 위해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루기 위해서요. 물론 또 그때는 절기가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갔다? 베들레헴에 갔다. 왜 베들레헴에 갔는지는 아시죠? 왜 베들레헴에 갔죠?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의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요셉의 고향입니다. 야, 고향에 가서 호적해 이러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무 동사무소 가거나 아니면 소원해서 다 하죠. 인증서만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근데 하여간 거기에 수능을 해서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갈 때 얼마나 수고스러웠을까? 얼마나 번거로움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는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게 하나 이제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어쩌면 음모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 있죠. 음모론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건강한 사람일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까? 뭐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볼 이유도 있고요. 근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로운 것도 있었는데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보인다.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때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비탈수이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누가 되면 이렇더라 뭐 이런 게 음모론, 뭐 양쪽 다 음모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질병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하여간 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음모론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 자기들이 여러 가지를 듣고 뭘 만들어낼까요? 자기의 기준.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누구도 그런 환경에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는 거죠. 가장 후미진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천한 사람들이 머무는 거예요. 가장 낙후된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정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사렛에 한 6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 중에 카톨릭이 한 60%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40%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정교회가.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백과사전에 나오더라고요.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렇구나.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이스라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다. 2019년 백과사전에서 말한 겁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 몇 프로라고요? 60%. 그 다음에 기독교와 정교회가 40%. 하여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의 비율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두 가지만 그 백과사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하여간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몇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크게 두 번 등장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3장, 4장 나사렛은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에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동네도 있냐? 거기 별 볼 일 없어. 희망이 없는 아주 촌동네라는 거죠. 네, 희망의 불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라고, 그다음에 나사렛은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근데 희망도 없고 조롱도 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천박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청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적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합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내 하나님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쓰고 싶은 그 몸을 찾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는요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둡고 낮은 땅, 죽음의 땅, 이방인의 땅.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암흑의 땅인지 몰라요. 그 말씀 이사야 9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사야 9장 1, 2, 3, 5절 쭉 읽으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제가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갈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갈릴리가 이러한 땅이었구나, 정말스럽게 깨닫게 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다는 거죠. 갈릴리가 어떤 땅이었다고요?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땅이요. 멸시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뭘 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살고, 예수님을 담아낼 그 거룩한 그릇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천박한 곳,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아픔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담아낼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기서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된 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단된 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그릇을 만들었을까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천대받는 곳, 가장 관심받지 않는 곳, 가장 주목받지 않는 그곳. 어쩌면 거기에는 모든 부유함이 사라진 도시일 거예요. 모든 명예가 사라진 도시일 거예요. 모든 지식이 사라진 도시일 거예요. 그래서 이웃 그러면 사촌이네. 정이 많은 곳, 어쩌면 사랑이 많은 곳, 누구나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그곳, 누구나가 다 그렇죠 형제가 될 수 있는 그곳. 왜요? 인간의 가장 욕심이 존재할 수 없는 그 땅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패한 곳, 진짜 더러운 곳, 진짜 사탄이 판을 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무엇인가 욕심을 부릴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왜? 뭔가 명예를 누릴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지식을 누릴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렛에는 어떤 도시라고요? 천박한 곳이요, 버림받은 곳이요, 어두운 곳이요, 가장 낮은 곳이요. 거기서 어떤 사람도
인간의 욕망을 끄집어낼 수 없는 지역이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요셉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장성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미소녀가 아닙니다. 그는 자라났다,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년이 되도록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때로는요, 크고 작은 모든 이런 유혹 앞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데려오려고 하니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의 경험이 아닌, 자기의 상식이 아닌, 자기의 가문의 전통이 아닌, 문화의 전통이 아닌, 그럼 그 안에 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뭐가 뭐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르의 유전이 사회적인 전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이 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유익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자, 고향으로 가서 전부 호적을 하라. 어머, 산딸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갑시다. 그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거기서 금직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동네에서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해서, 이 동네는 낮은 곳이야. 사람들이 다 포기한 도시야. 이곳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도시야. 왜? 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떠나라.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가라. 네. 성경에 길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의문을 품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더 주셔야 제가 움직이죠. 가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뭔가 많은 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이미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임하기 전에 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를 멋있는 곳으로 누가 안내했을까요? 뭐 100평 아파트를 안내했을까요? 56평 아파트를 안내했을까요?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는 곳으로, 풀장이 있는 그곳으로 안내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자랑하도록 누가 모든 필요를 채워줬을까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기도 해요. 부모 이름인데 하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있죠. 여호와 샴마. 샴마가 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처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요셉의 모든 일정과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이 죽었다. 다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네, 그때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요,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 가서 이제 유년의 생활을 보내는 걸까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라고요? 가장 천박한 곳이요, 가장 낮은 곳이요, 가장 어두운 곳이요, 가장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 땅으로 또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을 2번이나 가봤어요. 산비탈 말이에요. 언덕. 예. 하여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꼭대기, 예. 뭐 거의 이제 한 380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우리에게 380고지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별로 감이 안 오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되게 높은 산이에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막 꼴짝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 꼭대기 정상 부위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지금은 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는 어디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하여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다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했어요. 우리 경주 관광지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여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걸 해요. 약간 그런 곳에 또다시 들어가서 어떤 시절을 보내는 겁니까? 유년의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20년 가까운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하나님 보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어쩌면 아버지 요셉, 유괴 아버지죠. 이제 요셉이 거기서 만들었던 성품이, 거기는 뭐가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자극하는 것, 육체를 흔드는 게 없어요. 그 육체를 욕심을 흔드는 것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어쩌면 그 지역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내려가나요? 요단강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 며칠 걸리죠.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젠 드디어 나사렛에 머물렀다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겨가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어두운 곳이요, 이방인의 땅이요, 메마른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기 시작했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빛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의 성품이, 캡슐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처녀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며 기뻐하는데도 기뻐하는 곳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그러면 이것은 요셉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만들어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었던 요셉은 실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냐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냐.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12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31절 준비됐나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뭘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을 밑바닥에 깔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을 붙일 때 기름을 둘러듯 사랑을 밑바닥에 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캡슐에 무엇을 담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담아 이걸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세 절을 함께 읽었어요. 12장 1절, 그 다음에 31절, 그 다음에 14장 1절.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유기적 연합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